회의를 하나라고 하니까 확 사람들이 웃습니다. 또 한 분이 들어오시면서 우리가 미소로서 이렇게 회의하는 회의실이라고 합니다. 미자가 웃음 미자죠. 그러니 사람들이 다 흥겹게 회의를 아주 즐거움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둘째 주간입니다. 정말 웃음 가득히 시작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형용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그 P31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P31. 그 책 제목이 의미가 잘 전달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이 책의 내용은 프라벌즈, 잠언 31장을 자기 자신이 체계하고 또 잠언 31장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원리를 배워서 이 비즈니스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사업가고 목사님이신데 앞으로 미래의 사회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 직장 속에 깊게 파고 들어가서 이젠 비즈니스 목회를 해야 되는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자기 자신은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또 초등학교까지는 부산에 그 당시에 나병 환자, 한센 병자들의 한자촌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라델비아에서 생활을 하고 자기 자신은 이 공학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펜실베니아 대학에 공학도로 들어가고 또 거기서 학위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9살에 회사 중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29살에 이 신개념 주차장 설계 회사에 워크사에 중역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만큼 놀랍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인도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33살이 되었을 때 가족도 이루고 두 딸도 이루고 또 돈도 벌 만큼 벌었고 이제 삶도 즐기고 있고 뜻하지 않는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자기 자신이 버려진 채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맥박이 너무 빨리 뛰어서 죽음으로 가는 그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심장 이식 수술을 급하게 해야 되는 게 되었습니다. 이제 심장 이식 수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심장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죠. 그리고 이제 1차 수술로서 완전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 2차 수술을 하게 되는데 정말 성경의 놀라운 임재, 이 자기가 가장 잘 나가는 이 33세의 기업 경영인이 된, 그리고 누구 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아팠을 때는 심장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2차 수술을 하면서 하나님, 제 인생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서 통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씀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기업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 할 수 있을까를 원리를 체계해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마태복음 22장이 평상시에는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자기 마음에 확 꼽히면서 아버지가 목사여서 목회하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을까? 나는 기업인이고 사업가인데 어떻게 하면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교인들을 세워갈까? 그래서 회사의 비전을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회사의 사원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잠언 31장 마지막 장을 읽어나가면서 거기서 기업의 원리를 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이 팀 하스라고 하는 신개념 주차장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인들 가운데 대학을 졸업하고 많은 이들이 이 회사에 들어가기를 소망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연방 행정부 때 건축과학 관련 백악관 자문위원을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꽤 오래됐습니다만 KBS 글로벌 성공 시대에서 이분을 소개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정말 내가 약할 때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성령의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셔서 역사를 이루었다. 오늘 본문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님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어려웠을 때, 좌절했을 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영용 목사님처럼 정말 인생의 사경을 헤매고 인생의 위기를 당했을 때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자기 육체의 아픔에 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그는 놀랍게 오늘 이 시대에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 연약함을 도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정말 우리는 든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확신을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양자된 것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오신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본문 26절에도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게 되면 주저앉을 때 있죠. 실패할 때 있죠. 연약할 때 있죠. 병들 때 있죠.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 것은 성령도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니 약할 때 도와주시는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어느 분야를 돕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통곡을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27절에 가서는 후반절에 가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와 관계가 있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캐나다 선교사를 지냈던 분이 이제 외국에 가서 이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을 믿게 되게 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성령님은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받고 금방 외국 땅에서 또 기도를 잘하는 모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그들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만 반복적으로 1시간도 하고 30분도 하고,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이들에게 이들을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형편이 아주 심각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훈련을 전문적으로 시키는 데 가보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한 기도를 며칠 후에, 한 달 후에, 아니 1년 후에 들어보게 되게 되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내가 이 정도의 기도인가? 자기 기도를 해놓고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자기 기도를 들으면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대접을 받기 위해서 내 자식, 내 손자, 내 집안, 내 나라, 내 민족 전부 다 나에게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 없는,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해놓고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녹음을 들어보게 되면 부끄럽다,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내 기도에 대해서 그러는데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었을 때는 뭐 더 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것밖에 안 되나? 그 정도밖에 기도를 못하나? 우리는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대로 가게 되면, 그 기도로 가게 되면 죽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그의 기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그 기도가 너무나도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식의 잘못된 길을 가는 어머니의 통곡처럼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죠. 어머니의 마음은 그래도 어머니들은 말씀을 잘 하고 또 자식들하고 교제를 잘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춘기가 되면 애들이 아버지의 말에 소통을 하지 않죠. 때로 실패하고 또 학업에 실패했거나 반드시 성공해야 될 일에 실패했거나 직업에 실패했거나, 그러면 여러분 가장 의식되는 것이 누구입니까? 아버지이죠. 아버지를 만났을 때 면목이 없죠. 죄송하죠. 근데 아버지 앞에 나타나게 되면 아버지는 아주 당연하게 자식을 대합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난 다음에 자기 자신은 이거 뭐 아버지가 태연하게 대하시네.
나를 이렇게 태어나니까 나도 마음이 태어나고 괜찮다 라고 생각하죠. 며칠이 지나면 엄마가 끌죠. 야, 며칠 동안 너 아빠가 잠을 못 주무셨다. 큰아들이 저렇게 실패해서 내색을 하게 되면 좌절할까봐, 힘들어할까봐 태연하지만은 그의 미래를 생각하고 그의 가야 될 길을 생각하고 그가 뭘 해서 먹고 살 것을 생각하고, 아버지는 아들 앞에서 상처가 될까봐 말하지 않지만 며칠을 밤잠을 못 자고 아파하는 것이죠. 자식이 나중에 철이 들어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죠. 순간적으로 나타내진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세월이 지나고 나게 되면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몰랐구나. 아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생각을 내가 너무 몰랐구나. 이게 후회가 많이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많은 후회는 성령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내가 잘못되게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내 방식의 기도가 아닌 하늘의 뜻을 아시는 그분께서 말할 수 없는 통곡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기도하시는,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의 성령님을 이해함으로 철이 들고 성령님을 이해함으로 다시 우리가 일어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님은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하고 알게 될 것을 알게 하고, 또 성령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기도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기도를 알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기도에 대한 간증서적을 읽었습니다. 어느 분이 정말 실패와 아픔을 가지고, 좌절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분노를 참지를 못하고 나와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도 속이 터지니까 하나님, 이러다가는 내 속이 썩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내 가슴이 터져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이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반복 계속 10번 이상을 하게 되니까 죽음이 자기에게 임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자기에게 임하면서 내 방식이 기도가 죽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뜻의 기도가 죽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기도하기를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제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제 기도에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통곡이 그냥 나오더랍니다. 눈물이 쏟아지고 마음이 울렁거리고 콧물이 쏟아지고, 그리고 나서 마음이 잔잔하게 되어서 내가 왜 이렇게 우느냐, 내가 이렇게 울 바가 아닌데 나도 모르는 눈물과 콧물이 왜 이렇게 쏟아지느냐.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내 방법을 가지고, 내 꿈을 가지고 이건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분을 품고 내 방법대로 밀고 나가고, 그럴 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니까 이게 내 길이 아니구나. 이 목표가 죽어야 되구나. 이 고집이 죽어야 되구나. 이 기도가 죽어야 되구나. 그리고 나니까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서 내가 느끼지 못하는 눈물, 콧물이 쏟아지면서 기도를 바르게 가르쳐 주는 거죠.
기도를 바른 방향으로 만져가시는 것이죠. 기도가 기도되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면 정말 잘못된 기도, 너무 성령님이 보실 때 너무 치사하고 유치한 기도, 어린 나이의 기도, 애기의 기도와 같이 그럴 때 그냥 성령님이 우시는 것이죠. 저렇게 가게 되면 안 되는데, 저렇게 가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는데, 지가 원하는 기도의 방법대로 가게 되면 멸망의 길인데,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께로 가는 방향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강구하는 기도가 성령이 탄식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다 보게 되면 막 그냥 눈물이 터질 때가 있죠. 절박한 기도를 할 때 때로 막 한없이 눈물이 나올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기도가 바르게 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바르게 기도할 수 있고 제대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오시죠.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사정, 내 형편을 아신다고 하는 것, 성령님이 인간을 지으신 이가 인간의 마음을 많이 아시고 들여다보신다는 것, 내 어려움, 내 좌절, 내 눈물 아신다는 것, 정말 우리 인생의 놀라움이죠. 이게 복음인 거죠.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시편 19편을 읽다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내 입의 말, 기도, 마음의 묵상, 그냥 마음의 생각만 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교회를 기쁘게 하고 공동체를 기쁘게 하는 마음의 묵상, 생각만 해도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선한 생각을 가지고 마음의 십자가를 가지고 마음만 잘 먹게 되게 되면은 마음의 생각이 연락되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내 입의 말, 입으로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품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주께 연락되어진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제약을 품게 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악을 품게 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와 계시는데, 그러니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어야 그 생각 자체가 묵상이 주께 연락되는데, 마음에 악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고통을 느껴서, 그래서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아라, 성령님을 아프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나를 흔히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주의 말씀을 품고 주의 뜻만 품게 되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주께 연락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이 복음. 결과적으로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시고 예배의 영이신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신령한 예배가 되게, 기도가 기도되게, 정말 유치한 기도가 아니라 주께 연락되는 기도가 되게,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문이 열려지는 기도가 되게, 기도를 가르치는 영, 기도를 알게 하는 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는 영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없이 기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의 서신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읽은 간증서적 가운데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목사가 너를 위해서 서원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 들어갈 때까지 한 번도 그의 꿈과 비전이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장래 희망이 뭐냐 하게 되면 아주 깃발이었습니다. 꼽은 깃발이었습니다. 목사입니다. 목사입니다. 이랬습니다. 근데 대학 2학년 그 꿈대로 신학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 2학년 때 가정에 아주 효리바람이 불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췌장암으로 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사인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서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나님, 나를 더 크게 쓰기 위해서는 이 고통을 이기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시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늘이라도 나를 부르면 찬송하며 주님께 가겠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존경스러웠습니다. 생명을 구걸하지 않고 주님의 뜻 앞에 맡기는 아버지가 부러웠습니다. 자기 자신도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기도와는 다르게 아버지가 세상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섬기던 강대상에 와서 엎드려서 떼굴떼굴 굴면서 우리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은 계시지 않습니다 하고 교회를 떠버렸습니다. 신학교도 그만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야간 업소를 들어가서 그냥 육체의 정욕을 따라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하였던 거 교회 안에서만 크다가 너무 세상에 깊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군회를 지원회를 해가지고 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배정이 되는데 헌병조교 군생활 하시는 분들, 그 당시 헌병들 군기가 굉장히 했죠.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군대 가니까 막 하는 일마다 어려워지고 하는 일마다 죽음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왼쪽 무릎에 연골이 전부 파쇄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국군 통합병원으로 실려가서 수술을 받게 되어지는데 마취를 시켰는데 마취가 말을 안 듣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마취가 깨어버린 겁니다. 그 뼈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도 뼈가 떨립니다. 뼈가 아픕니다.
뼈 속에 신경이 지나기 때문에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을 뼈가 아프다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항생제를 먹어야 되는데 부작용이 일어나서 항생제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이나?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아픈가? 정말 약할 대로 약해져 침상에 누워서 자기 인생을 그냥 상심해서 있었습니다. 그때 군종이 와서 찬송가를 틀어주는데 정말 성령님은 연약함을 도우시는, 뼈 수술을 하고 아파하고 항생제 수술 이후에 부작용이 일어나서 연약하게 된 자기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도우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기도를 도우시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목사인데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세월을 되돌려 놓을 수 있습니까? 바른 길 가고 싶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 인생의 미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 찬송가를 좀 여러분에게 인용하고자 합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사랑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사랑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사랑이여. 나는 없어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사랑이요. 주 예수 계셔야 내가 있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사랑이요. 이 찬양이 자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약할 때 자기를 압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스며드는 것입니다. 뼛속까지 살속까지 여호와의 생기가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은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옳게 기도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잘못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이걸 계기로 해서 인생을 다시 살아 목사가 되었다. 그러면서 그때 히브리서 14장에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가여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정말 바른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를 하며 찬양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알았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한 인생의 꽃향기처럼 피어나게, 꽃처럼 피어나게 그렇게 해주셨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 이후에 오늘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여러분이 약할 때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존전에 나와 이 어려운 세상, 방법이 없는 세상, 약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부활절 이후에 주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성령이 도우시니
성령님으로 살라 답하시는 주님. 우리 인생의